천년이 잠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심판과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잡아봤습니다. 항상 무슨 일을 맡든지 간에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두 번 성공하지 않도록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게 당신의 인격이고 인생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이 이룰 일들입니다. 대충 한 사람은 영원히 대충해요. 20장이 아니지. 심판과 소망이다. 그 이론. 여로보암이 마음에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니까. 근데 그게 이제 사망의 길을 가게 되죠. 그래서 영원히 죄의 대명사로 남았어요. 그렇지 않았으면은 다윗의 집과 같이 너의 집을 든든히 세우리라 하셨기 때문에 아마 메시아 언약에 큰 역할을 했을 거예요. 당사자는 아니지만은 메시아 언약을 이루는데 아주 귀한 사명을 감당했을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여로보암이 뭐가 없었어요? 둘 다 몰랐어요. 하나님의 심판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도 잊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그 자리를 지키고 목숨을 지키고자 자기에게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잃어버리죠. 여로보암만 그러는 것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수가 있고. 그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은 문제를 만났었을 때, 사건을 만났었을 때, 이 일과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아야지, 그렇지 않고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유익이나, 안 그러면 불안이나 염려나, 안 그러면은 사람의 무슨 말을 듣고. 여러분들은요, 무슨 말을 들었을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직접 양쪽의 말을 다 듣고 당사자에게 확인해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듣는 사람이 마음대로 왜곡을 해서 전달을 해요. 자기의 편향에 맞도록.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 말은 신뢰도 5%, 이 사람 말은 신뢰도 한 80% 이상. 개인적으로 저는 그게 기준이 있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이분은 평소에 말을 항상 하면은 나중에 보면 틀리더라.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들어요. 그래도 다 구분이 되어야 한대요. 다 안 될 때가 많아요. 자,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왜 실패했다고요? 솔로몬 왕이 왜 실패합니까? 사울 왕이 왜 실패합니까? 왜 중세 교회가 실패했습니까? 이 두 가지를 놓쳐서 그래요. 본인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본인들은 믿는다고 생각해요. 틀리게 믿고 잘못 믿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됩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이고 그 죄의 결과 사망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알아야 돼요. 자, 이걸 알려면 반드시 뭘 알아야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죄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고 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내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를 채우는 복의 개념으로 자리를 잡아요.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더 좋은 복을 얻기 위해서 그래요. 대부분이 그럴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죄를 알아야 되고, 죄를 알려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보니까 1장 1절에 3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죠. 그 중에 심은 뭡니까? 26절에서 27절에 있는 사람이죠. 사람을 뭐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뭘 원하셔서 그렇습니까?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보니까 2장 1절에서 3절 예배를 원해서 그래요. 안식일.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지으시고 쉬셨어. 그래서 이 날을 복되게 한 거야.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그날, 하나님이 기뻐한 그날을 우리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특별한 날. 그러면 이 날이 얼마나 아름다운 날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이 되고 창조주가 되고 예배자는 예배자가 되므로 하나님이 주신 뭘로? 생명을 누립니다. 뭘 누립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죠. 2장 9절에 뭘 누립니까? 1장에서 보니까 29절에 뭐가 있어요? 완전한 풍성함을 주셨어요. 그렇죠? 완전한 풍성함을. 그러면서 2장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18절에서 25절에 완전한 가정을 주셨어요. 오늘날의 모든 가정들은 불안하지만 여기서는 완전한 가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믿는 예배만 성공을 하게 되면은 문제는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2장 17절에서 뭘 주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안식일과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받기를 원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사야서를 볼까요? 42장인가요? 이사야서 보니까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것은 내 이름이라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니 이것은 내 이름이라. 그러면서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아니하고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예배의 승리가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드신 모든 그 뭐예요? 근본적인 이유이죠. 그것을 위해서 안식일과 선악과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왜 주셨냐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한 거요? 하나님이 예배 받기를 원하셨어요. 자, 이러니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뭐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제 수요일도 얘기를 했지만은 사단이 뭘 공격하면 됩니까? 하나님은 예배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사단은 뭐라고 원하게요? 자기가 영광 받기를 원하죠. 실패했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죠. 그래서 사람을 뭐로요? 죄로, 그리고 무엇으로요? 사망으로 끌고 가지요. 그게 뭡니까? 그것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죠. 뱀을 이용을 해서 그 안에 마귀가 들어가서 사단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그런 다음에 유혹을 하죠. 그래서 사람이 속았어요. 그래서 뭐 한 겁니까? 하나님께 돌려져야 될 영광과 찬송이 누구에게 왔어요? 사람에게, 귀신에게, 사단에게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거,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이게 죄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불신은 우리가 가장 근원적인 죄에 대해서 원죄라고 그래요. 이제는 원죄를 아담이 지었다라고만 여기면은 안 돼요. 이 죄는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1장에서 18절에서 23절에 지금도 모든 불신자들이 짓고 있는 죄가 뭐예요? 이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지고 있어요. 특별히 22절 보세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3장 6절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 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지금도 범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뭐라 그러니까 사망,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뭘 범했어요? 죄를, 무슨 죄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곧 영광과 찬송,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과 찬송을 사단에게, 세상에, 자신에게, 그 다른 무엇에게 돌려버리는 죄를 지금도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죄는 지금도 범해지고 있어요. 이게 진짜 문제죠. 자, 그러면은 죄와 사망으로 왔는데,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는 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지 않는 거, 그게 죄예요. 예, 이게 이제 뭘 가지고 왔어요? 이 죄가 하나님의 로마서 1장 18절 뭘 가지고 오죠? 진노를 가지고 와죠. 무슨 진노입니까? 창세기 보니까 3장 16절에서 19절에 특별히 뭐가 왔습니까? 사망이 들어왔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제 육신의 죽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 그렇게 떨어진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이렇게 다가왔죠. 그래서 뭐가 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은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자, 20장 11절에서 15절에 뭐가 왔어요? 지옥 문제가.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41절에서 46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래,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사실을 알았었을 때 참 고통스러웠어요. 우리 아버지가 지옥을 가셔서 그렇게 힘들어했구나, 죽을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또 아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해 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미련하고 악한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죠? 당신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게 진짜 문제예요. 그 사람은 모자라고 부족하고 예수 믿는 것 같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못 살아도, 그래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죄를 알고 시인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같아요, 틀려요? 자기가 볼 때는 예수 믿는 것 같지 않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자라지만은 이 사람은 의로운 거예요. 그거 반드시 얘기해 줘야 돼요. 사람들이 이제 그걸 모르니까,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복을 기준으로 교회 다녀봤자 소용없더라, 문제 해결 안 되더라,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원에 100만 성도가 모였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한 100만 명이 모인 거예요. 왜 그러죠? 그 사람들 모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해결하려고요? 내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 그 기도원의 원장님만 하나님의 종이고 나머지는 아니라고. 왜? 못했으니까. 그렇게 미련한 믿음이 한국 교회에 우리들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우리 집도 거기에 가길래 근데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제가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얘기를 했어요. 가지 마세요. 귀신 받았어요. 저 사람 귀신 받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형수님은 말이 안 통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못 가게 만들었어요. 기억해야 돼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우리가 세상에 보았었을 때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이 아담의 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지 않는 그 근원적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지옥을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도의 시작이고 동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고요? 맞아요. 그런데 포인트를 어떻게 맞추냐예요. 어느 각도로 보느냐 정말로 중요하죠. 다시 이제 아라가 전화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전화하지 않아요. 본인이 올 때 되면 오겠죠. 그때 다시 얘기할 거예요. 물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직 뭐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할 거예요. 제가 뭐냐? 그러면 복음이 뭐냐? 이제 달라지겠죠. 그렇죠? 이 삶을 딱 예비된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이 뭡니까? 그게 이거예요.
마귀의 종노릇을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술 먹으라고 강요했어요? 누가 타락하라고 강요했어요?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와 음행을 같은 것으로 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두 가지를 항상 같이 지적을 해요. 나란히 놔요. 결코 이 음행의 문제는 우상 숭배의 동급이에요. 우리는 그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로마가 왜 뒤로는 기독교인들을 자기 며느리로 삼았느냐?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들은 정결하더라, 믿을만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와 같지 않더라. 나는 내 며느리로 예수 믿는 사람을 원한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그렇게 많이 했던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죠. 왜요? 우리는 사단의 종노릇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쾌락은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렇죠? 자, 사단의 종노릇도 어떻게 합니까? 10장 20절에 귀신을 섬기는 일을 하지요.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이게 또 물질의 유익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큰 일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요, 요게 이제 앞으로는 산업이 돼요. 그리고 이게 또 하나의 산업의 문이 돼요. 앞으로는, 지금 현재 이 시간에는. 그래서 많은 손해를 저와 여러분들은 볼 수밖에 없어요. 물질적으로는. 조금 이따 이제 결론 부분에 가면 나오니까 그때 다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잊어버리면 어쩔 수 없고.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지옥을 멸망하고 예비되어 있고, 이 땅에서는 사단을 섬기는 삶을 벗어날 수 없고, 그래서 언제나 죽기를 무서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런 인생에게 무엇이 복음입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해요. 그렇죠. 예. 돈이 복음입니까? 로또예요? 로또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또 도와주고, 힘든 사람들을 좀 도와주게. 예. 선교사님들도 팍팍 좀 도와주고. 근데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안 하시네. 절대 그렇게 안 하죠. 또 로또가 되면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그렇게 못 하더라고. 돈을 그렇게 못 쓰더라고. 그래서 안 해요. 안 주시니까 감사하죠, 오히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영원한 짐을 지고 종노릇 하다가, 부자든 황제든 거지든 상관없이 종노릇을 하다가, 종노릇 하죠. 누가 종노릇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뭔 종이 됐어요? 나 죽을 것 같아, 나 망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난 이렇게 할래. 그게 종 아닙니까?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러 가면 그들의 집 르호보암으로 돌아가고자 나를 죽이고 돌아갈 거야. 그게 종이죠. 뭐가 종입니까? 그렇죠? 예. 앞으로 망할 것 같아. 염려와 불안에 탁 잡혔어요. 왕인데 무슨 왕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도 불구하고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잡히겠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해 종노릇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들에게, 그러고 살다가 진짜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될 이들에게 무엇이 복음입니까? 진짜 세상에 필요한 건 속죄이죠. 속죄라는 건 죄값을 지불해서 죄를 없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속죄 원리가 뭡니까? 창세기 9장 6절에 잘 설명을 했어요. 피를 흘린 자는 그 피로써 남의 피를 흘리면 자기 피로 그 값을 지불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자기가 죽을 것을 염려하고 걱정했던 거예요. 자, 그러는데 이 속죄를 하려고 보니까 레위기야, 히브리서이죠. 10장이죠. 저는 이 구절이 참 마음에 들어요. 11절. 자주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짐승의 피를 드리는 그걸 가지고는, 즉 짐승의 피로는 사람의 생명값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제가 이거 하나만 오늘은 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제사잖아요. 그것이 제사잖아요. 그렇죠. 죄를 속하기 위한 대표적인 게 제사란 말이에요. 제사로 안 돼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그래서 대속이라는 걸 주세요. 대속이라는 것을.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이미 뭐는 시작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될 그날 후일에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다니엘서입니다. 2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27장 6절에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나 이사야에서 27장 6절에 말하는 후일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중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께서 오시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할 때는 메시아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상 24장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이 합당치 않다. 거기에 메시아흐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그래요. 그러면 메시아 사울 그래도 크게 문제는 없네요. 그러더라고. 문제 없다. 크게. 그러면 일반적인 단어였네요. 대단히 일반적인 단어였대. 메시아라는 말은. 그래서 다 기름을 부은 것은 메시아 기름 부은 것은 앞으로 궁극적으로 기름 부을 왕 예수를 보게 만드는 거다. 그런데 오히려 그 잊어버릴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어요. 그분이 오실 걸 바라보요. 나중에 올 거니까. 그래서 구약의 시점에서는 나중이라는 관점인데, 그래서 후일이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후일은 곧 말세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를 더 봅니다. 요엘서이죠, 2장이죠, 28절이죠. 그 후에라고 했어요. 여기서는요. 똑같은 말이에요. 후일이란 말하고. 그 후에 곧 여자의 후손이 오시고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완전히 이루고 난 후에는 내가 내 영을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리라. 성령을 부어주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대속의 약속은 예수를 준비를 했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증거가 뭐라고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를 했다라는, 그게 이루어졌다라는 증거가 뭐라고요? 그 후에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셨어, 그러고 승천하셨어, 그 증거는 성령이에요. 성령이 왔다는 건 뭘 증거하는 거죠? 이미 메시아가 오셔서 부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즉 대속사역이 완성이 됐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참고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의 증거가 뭐죠? 처음부터 뭐부터 말하는 거죠? 성령이 약속대로 부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럼 뭘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했다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뭘 말합니까? 처음에는 성령을 증거하시고 그런 다음에 부활을 증거하죠. 자, 이 부활을 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다. 뭐로 증거한 거예요? 부활을 가지고 성령을 증거로 부활을 말하면서 이거예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뭔 말하는 거죠? 이걸 말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단 한 번도 신약에서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는 뭐가 설명했어요? 다 이걸로 설명했어요. 이유가 그거예요. 이유가 아직 잘 머리에 정리 안 될 수 있어요. 조금 더 그러는데 마음을 열고 이전 것을 틀을 깨고 내려놓고 보면 돼요. 제가 이제 가능하면은 비판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기 위해서 이전에 제가 했던 잘못했던 것을 얘기를 잘 안 하고 그냥 사실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깊이 묵상하시고 성경 보시고 그러면은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를 알게 될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대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대속. 그리고 이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복음이 되는 것이 되죠. 그렇죠? 자, 어쨌든 그분이 오셨습니다. 세 번째 이제 가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 뭘 오셨어요?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전율이죠. 남자가 낳고 여자가 탁 낳잖아요. 오셨으니까 뭐합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죠? 네. 이 십자가의 죽음은 뭘 뜻합니까?
유월절 대속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유월절 대속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뭐한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먹은 것처럼 완전히 죄를 도말해 버렸어요. 맑게 씻었다. 도말했다라는 것은 석회로 발라버린 걸 말해요. 석회로 깨끗하게 발라버렸어.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예요. 덮어버렸으니까 석회로 하얗게 안 보이는 거 아무것도. 그래서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의라고 그래요. 죄인 맞아요. 시커먼 죄인만데 멀리 펴놓은 거요. 깨끗하게 흰옷 입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 은혜, 무슨 은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을 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4장 14절에서 16절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곧 그 재물을 가지고 나가면은 죄 사함을 완전하게 받는 겁니다. 단번에 영원하게. 그런다면 어떻게 되십니까? 부활하시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부활하셨어요. 자, 이 부활이 이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좀 전에도 그리스도를 얘기를 했지만 이 부활이 이제 모든 전쟁의 포인트가 되고 직결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부활은 우리 히브리서를 잘 봐야 돼. 11장 35절 뭘 말하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여자들도 자기들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며 혹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구차히 풀려나기를 바라지 아니하였으며. 그럼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누구죠? 다 모세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모세 전부 다 구약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믿음의 소망이 뭐였어요? 믿음의 소망은 부활이었어요. 믿음의 소망은 부활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소망도 부활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를 구하고 입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이 없으니까 뭐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생각하고 불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엉뚱한 짓거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죄에서 끝내 돌이키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집에 있는 자는 그 아들 하나 빼고는, 어려서 죽은 아들 하나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무덤에 장사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이제 악의 대명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능력이 되는 것인지 이제 이 믿음의 능력이 든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좋은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약속됐습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24장 29절에서 31절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날 때 모든 죽은 자들이 다 무덤에서 일어날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된 거잖아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첫 열매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마태복음 17장에 뭐라 했습니까? 1절부터 뭘 보여줬어요? 변화산에서 미리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직 어디에 서면 됩니까? 이 믿음의 능력에 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은, 그러면 이 부활은 뭘 뜻하는 겁니까? 뭘 이겼어요? 죄의 결과인 사망을 멸해버린 겁니다. 어느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한 번 죽는 것은 반드시 정해졌다. 이 죽음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한 것입니까?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의,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는 뭐라고요? 여기에 부활에 있다는, 이게 생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뭡니까? 예수 믿었어요. 그죠? 지금 바뀐 거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육신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병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사고 나요? 안 나요? 나요. 뭐 사고 났다고 해서 이 사람은 문제 있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사고는 오늘날 다 날 수 있는 거, 물론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지만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 이 믿음이 든든히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임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이 생명의 믿음에 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걸 굳건하게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준 게 그게 부활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섯 번째가 되겠네요. 마가복음을 봅시다. 16장이죠. 19절이죠. 어디에 앉으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보좌는 누구에게 준다고 그러지? 이 보좌를 계시록에 보니까 3장 21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준대요. 이기는 자는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그도 내 보좌에 앉게 하리라. 여기서는요, 하나님 우편이라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그도 내 보좌에 앉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확증하는 게 뭐라고요? 이것을 확증하는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강림했다라는 이 오순절 사건은 뭐가 이미 끝났다는 거죠? 유월절 사건이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유월절 사건이. 그러면 유월절 사건의 완성의 키는 뭐예요? 그럼 마지막은 뭐죠? 그게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마태복음 28장 11절 15절, 사도행전 4장 2절, 사도행전 25장 29절 뭐죠? 예수의 부활이 사역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뭐죠? 사단의 공격의 포인트, 사단이 부인하기를 원하는 것, 교회가 잊어버리기를 제일 원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붙들어야 될 것. 이제 이 언약을 든든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38절에 이런 자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느니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소망 가지고 있으니까 죽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다 뺏겨 아무 문제 없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겁니까? 후일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다시 올 때가 이제 재림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자, 성령 오셨어. 이 성령 오셔서 이제 이 시기에 지금 우리 말세가 왔잖아요. 이 성령 다음에 네 번째가 뭐죠? 이제 그러면 끝나고 나면 재림이 오시겠죠. 그렇죠? 이때 이제 요 시간을 남겨준 초림에서 재림의 이 사이, 그 사이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속히 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후일이라는 말은 뭘 말하죠? 요거보다 같은 단어가 되는 거예요. 속히 오리라. 자, 계시록에 보니까 뭐합니까? 1장 1절에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실 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22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22장 7절, 그런 다음에 12절 20절 내가 속히 오리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어떻게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1장 11절 올리브 모습 그대로 와요. 그러니까 손에 못 잡고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누가 자기가 재림주라고 그래서 그럼 손에 못 잡고 어딨냐? 나 육으로 얹고 영으로 왔다, 이렇게 거짓말하더라고요. 예수님 영으로 안 와요. 예수님은 뭘 가지고 계시죠? 지금 육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손에 못 자고, 그런 다음에 발에 못 자고, 옆구리 창 자고, 도마한테 만져봐 하시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거라니까요. 우리가 보아서 안다니까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보아서 알아요. 아, 그 창 자고 못 자고 보아서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뭡니까? 소망 중에 소망, 참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굳건하게 붙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자, 오시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언제 오십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24장 36절.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 오셔갖고 야 내리다 라고 말해요, 안 해요? 예수님 그런 말 안 하세요. 천사가 와서 말해요, 안 해요? 천사도 안 해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면 재림의 날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어요. 왜 그렇습니까? 계시 받았다 한 사람이 워낙 많거든요. 다미 성교회처럼 전 세계에서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같이 환상을 봐버렸어. 그러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환상을 그날 봤거든요. 아니 그러는데 저기 미국에 있는 사람도 환상을 봤대. 근데 어떻게 우리 둘이 만났어? 어떻게?
이 만날 수가 없는데. 그러면은 놀라지 않겠어요? 아마 엄청 놀랄걸요. 아마 막 그러고 막 증거도 나타나, 이적이 나타났어. 그러면 완전히 뻑 갈걸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만 하시고 아들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보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 날을 우리는 이제 수장절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유월절, 성령이 오신 것은 오순절, 수장절, 세 절기가 처음부터 담고 있었던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오늘 네 번째가 될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심판과 상급이에요. 소망인데 상급으로 바꿨네요. 뭐 같이 써도 상관없어요. 자, 먼저 심판을 보도록 합시다. 17장 계시록 17장, 18장, 19장은 세상 바벨론이라고 그러죠.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것을 쭉 기록을 해요. 자,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절에 뭐라고 20절에 1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계시록 19장 10절인가 20장 10절인가요?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랬어요. 마귀. 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12장에 나와서 어떻게 하느냐? 42달 동안 교회를 핍박합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여자가 있어요. 아들을 낳으려고 그래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랬는데 그 마귀가 여자와 아들을 핍박을 해요. 여자는 누구냐? 교회를 뜻해요. 예수를 낳은 교회. 예. 구약의 이스라엘도 교회거든요. 장막교회 내지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 예수를 낳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예수예요. 교회예요. 그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죠. 얼마 동안 핍박을 한다고요? 42달 동안 핍박한다고 그랬어요. 한때, 두때. 한때면은 하나, 두때면 두 개죠. 반때, 3년 6개월은 42달이죠. 날수로 계산하면 얼마나 되니까 1260일인가요? 그렇게 돼요. 세 가지로 쓰임 받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요 마귀가 지옥불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 마귀가 교회를 핍박해요. 지금 그렇죠. 두 번째 누가 하죠? 짐승이 나옵니다. 이거는 계시록 13장에 나와요. 1절에서 8절까지. 교회를 핍박하는 뭐냐? 권력, 국가를 말합니다. 뭐 나중에 설명할 게 있으면 설명을 하죠. 자, 그러는데 우리 계시록 13장을 한번 봐볼까요? 조금 볼 게 있어서 그래요. 9절을 봐요. 자, 누구든지 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 중에서 사로잡힐 자가 있을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 중에서 칼에 죽을 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인내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핍박을 하는 거죠? 국가가, 권력자가, 로마의 열 황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북한도, 중국도, 또 중동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프리카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칼에 잡힐 자가 있고 칼에 죽을 자가, 사로잡힐 자가 있고 칼에 죽을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핍박을 당할 것이다. 좀 이따 성경 구절은 정리를 할게요. 자, 세 번째를 볼까요? 거짓 선지자가 나오죠. 그런데 이것도 짐승이에요. 대신에 어디서 나오느냐? 땅에서 나온 짐승이고, 요 앞에서 짐승은 바다에서 나왔어요. 읽어보면 알 겁니다. 이것도 계시록 13장에 있죠. 11절에서 18절 동안에. 뭐라고요? 이건 교회 안에 있어요. 거짓 선지자. 권세와 능력이 사단의 것을 그대로 받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가 능력이 있겠어요.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사람을 움직일 수 있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여, 그래서 뭘 섬기게 하느냐?
이 짐승을 섬기게 만들어요. 이 짐승을. 그래서 교회는 절대 국가와 연결이 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전부 다 어디로 갔다고? 이것들이 전부 다 지옥 갔어요. 비록 42달 동안, 즉 이 말세 기간에는 이들이 세상에서 득세하여서 세상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 그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뭘요? 이 생명은 빼앗아가요? 못 뺏어가요? 못 뺏어가요. 주님은 뭘 붙들어 주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이 생명에 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겠죠. 그걸 약속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자,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 더 나와야 되죠. 뭐가 나오죠? 이제 이것을 악의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하나 둘 셋이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았고 성령을 흉떴고 보내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계시록에 보니까 20장 11절에서 15절 누가 나옵니까? 불신자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죠. 모두가 하나도 빠짐없이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반면에 저와 여러분은 뭐가 주어져 있습니까? 천국의 상급이 주어져 있어요. 이제는 이 소망 가운데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뭘 봐야 됩니까? 계시록 21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새 예루살렘, 천국이죠. 새 예루살렘 성, 저와 여러분이죠.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보석으로 꾸며져 있어요. 그만큼 아름답고 변치 않는 영원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길은 전부 다 뭐예요? 순금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없다는 소리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얻은 거예요? 앞으로 얻을 거예요? 이미 얻은 건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뭐 하지 말라고요? 마음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안 돼, 나는 망할 것 같아, 이런 생각 하라 마라? 하지 마라. 이미 우리는 이 안에 들어온 자들이다. 내가 들어간 겁니까? 하나님이 불러다가 들여놓은 겁니까? 그분이 불러다가 들여놓으셨다. 누가 보증하셨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29절에서 30절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완결시키신 것이다. 그게 성도의 특권이다. 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망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실수하죠? 모자란 건 많고요. 그렇죠? 그러면 저한테 꾸중도 드려야죠. 잘못했으면. 그래서 누가요? 일을 다 빼먹고 놀러를 갔어요. 딜이 뭐라겠어요? 아니, 하루를 빼서 내 경제를 손해를 보고 그러고 주의를 지키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것은 예수 믿으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요, 안 그래요. 내 일을 손해 안 보고 이 주의를 뺏어 가요. 그러면은 그게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안 그러면 혼이 나야 돼요.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에 늦었어요. 왜 늦었느냐? 일찍 나오다가 아는 사람을 만났어. 중간에 얘기하고 인사하다가 예배 살짝 늦은 거예요. 늦게 싹 들어오니까 담임 목사님 강단에 있다가 조만식 장로님 밖으로 나가세요. 예배 못 드리겠어요. 장로가 돼가지고 예배 시간 하나 지키지 못하는 것이 그 장로냐고. 하나님을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그렇게 하찮은 분이냐고. 그래서 조만식 장로님이 그 자리에서 회중 앞에서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고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우리 믿음을 그렇게 지켰고 우리는 믿음을 그렇게 해왔어요. 그게 율법적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율법이라고 말해요. 누가 그래요? 사단이 그러겠죠. 거짓 선지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상급이고 무엇이 소망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제 믿음에 서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마지막까지 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 자체가 뭐라고요?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모습 자체가. 그걸 보고 사람들은 알 겁니다. 세상이 알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 부부가 선교 가신 거 아니면 놀러 가신 거잖아요.
나이지리아에서 마스크도 안 쓰고 오셨으면은 당연히 2주 격리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400명이나 모이는 외국인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411명. 가서 왜 예배를 드리고 인사를 하고 식사를 하냐고요. 뭐 잘난 거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오미크론은 새로운 또 장을 연 게 그게 또 교회가 됐어.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물어야 돼.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대답은 그렇게 할 겁니다. 너희가 교회냐? 라고 말하시는 거.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너희가 교회냐? 난 너희 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그 분을 탓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걸 저는 듣기를 원하거든요. 저와 여러분 다 같이 내게 주어진 이 믿음과 소망을 알고 우리의 앞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사단의 어떤 결과라는 것을 알고 믿음이 확신에 서서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심판과 상급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제 여로보암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불신앙에 빠져서 우상을 하나님이라 섬기게 하여 죄의 대명사가 된 것을 보고 우리는 내 생각과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서게 하시되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믿음에 서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소망에 서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 땅에서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